요한복음 6장의 기록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은 바로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는 여성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숫자를 합한다면 대략 5천 명이 다 성인 남성을 가리키니까 부인만 해도 10,000명, 아이들 최소한 2명씩만 잡아도 20,000명, 이렇게 되는 약 2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과 관련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20,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늘날처럼 떡이 발달해 있잖아요. 떡 공장이 주문하면 나오죠. 그런데 예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앗간에 가서 20,000명 떡을 주세요 하면 줄 방앗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해 있고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사람이 떡을 만들었거든요. 직접 떡매를 맺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2,000명도 아니고 20,000명, 200명도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금방 주세요 하면. 지금도 200명분 떡 이 자리에서 싸주세요 하면 싸줄 방앗간 많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대형 아니면. 근데 주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해결하세요? 해결은 예수님이 하세요.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했다가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사이에 중간에 인터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별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이 안 일어나던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왜 안 행하시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 걸 봤어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을 읽으면 너무 간단한데요, 내가 만약 그 현장의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막 화가 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더럽게 시리 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는 겁니까? 항의할 수 있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실로암 못이어야 돼요? 하면서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다행히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군말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고 그 눈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두움에 있던 우리가, 세상이 어두움인데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 하시고? 아시고. 주님은 다 아세요. 다만 빌립을 뭐 하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요, 암기력을 높이려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암기력이 막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시험을 자주 보면 된대요. 이틀에 한 번꼴로 배운 것을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보고 자주 시험을 보면요, 암기력이 13%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없이 그냥 외라. 여러분, 우리 등대교에서 하는 다니엘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좋은 게 뭐냐면요, 바로 선생님은 없는데, 티처는 없는데 감독관은 있어요. 슈퍼바이저는 있어서 학생들이 책을 읽었는지, 공부를 했는지, 또 영어단을 외웠는지, 중국어를 했는지 철저하게 매일매일 검사해요. 큐티를 했는지. 안 하고는 밥도 안 주고요, 간식도 안 주고, 학교가 끝났는데 집에 보내지도 않아요. 반드시 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이게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을 안 하면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정말 뭐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힘든 건요, 이 어중간한 중간치기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 다니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온 학생들은 중간치기 애들이 왔거든요. 어중간한 애들이. 그러니까 감독이 필수예요. 자, 빌립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 말을 이제 여러분이 잠깐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사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니엘을 택하시고,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맛보고 경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걸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주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록된 사람만 5천 명, 우리가 추산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데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물론 6절은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도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은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드러내세요. 그래서 중심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그 네 종류의 밭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밭은 어떤 밭? 옥토밭. 그런데 이 옥토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여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밭을 말해요. 밭도요, 이 좋은 밭이 열매를 맺고요, 영적으로도 좋은 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밭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밭이 되는 좋은 밭이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좋은 밭이 아닌지는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그 중심을 드러낼 때, 보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한 영혼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전도돼서 오고 자기 발로 오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는 만큼 떠나요. 등대교회는 잘 안 떠나는데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섬겨줄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특히 이렇게 처음 온 사람은요, 교회가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특히 등대교회만 하더라도 막 찬양 경배하지, 막 설교가 12시를 넘어가지, 이러니까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섬겨주게 되면 그런 좀 부적응한 할 수 있는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는데,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러분, 떡을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떡은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심리가 그래요. 저는 사실 떡을 즐겨하지 않거든요. 아주 정말 제 입에 맞는 떡이 있으면 제가 3조각을 먹어요. 그러나 보통은 반 조각을 먹습니다. 떡을 워낙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저도 떡을 조금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예요. 설령 남아서 뭐 하더라도, 집에 가져가더라도 떡을 받고 싶어요. 오늘 떡 많이 준비됐나요? 축복합니다. 근데 빌립이 말한 게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 할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화폐예요. 이 1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요, 오늘날로 치면 정해지지 않았어요. 딱 1데나리온은 만원, 2만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1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그 사람의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다 다르잖아요. 노동자가 하루 이 앞에 배추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하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젊은 사람이 노동장에 노동공사하는 데 가서 일하면 얼마씩 줘요? 뭐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도 주죠. 자, 뭐 그냥 평균으로 쳐서 10만 원으로 치면 1데나리온 10만 원,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네,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맛만 보게 한더라도 얼마가 필요합니다? 떡값 2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빌립은요, 이 빌립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행하실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빌립은요, 그러니까 이 돈도 없고 또 설령 돈이 있어서 어디서 구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이 빌립을 보면 좀 위로를 받아요. 왜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 들판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요,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장정, 나아가서 2만 명을 먹였다는 이 기적인데요, 참 이게 많은 사람에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특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이런 말을 믿기가, 왜냐하면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성인 장정 5천 명을 포함한 2만 명을 먹였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믿는 분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이 더 좀 그렇던데, 이거는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그 하나의 이 도시락을 가져오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가만히 숨겨놓고 있다가 그 어린아이가 내놓는 걸 보고 양심에 찔려서 다 내놓아 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면요, 저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1인분의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을 믿는데 조금도 끄리낌이 없어요.
물론 저도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제 머리로 그냥 연구하고 고민해 봐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안 믿어지면요, 그냥 계세요. 안 믿어진다고 그냥 뭐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시간이 좀 지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좀 안 믿어져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어른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그러니까 이 떡도 뭐 주먹만한 이런 큰 떡이 아니라 아마 아이가 먹기에 적당한 이렇게 조그만한 떡이고, 이 물고기도 큰 물고기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 이렇게 그 막 잡아온 그 참치 보니까요, 막 20kg, 50kg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손을 뻗어도 넘치는 그런 참치는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참치 왜 실컷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 아마도 멸치만한 게 아니었을까. 조그만한 물고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5,000명 장정들을 먹이고자 했을 때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드레가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부터 분명히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등대교회가 배방으로 이사 올 때도, 우리가 학교를 올 초부터 시작하려 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있는 추가 부지를 매입할 때도요, 처음부터 어떻게 될지는 우리 전혀 몰랐어요. 학교도 하나님이 저는 놀랍게 내년에는 더 놀랍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마이너스인데 내년에는 좀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많이 후원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정기적으로 만 원씩 이렇게 여러분 통장에서 학교로 이렇게 빠져가도록 이렇게 신청해 두시면 편해요. 그리고요,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만져주고 있어요. 지적으로, 독서 훈련이나 품성이나 영적으로, 의학적인 영어나 중국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신데, 더 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안 될 거라 그랬어요. 너네가 무슨 학교를 하냐, 그럼 우리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주님께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 다니엘 크리스찬 아카데미가요, 몇 년만 지나면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학교가 될 겁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저는 그런 학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모든 어떤 개연성, 위험성 알면 좋겠지만 모르고 따라가는데 주님은 할 일을 다 하세요.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 안드레도 예수님께 어린아이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지금 굶주려 있는데 그 앞에 도시락을 내놓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께 이것이 드려지면 주님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어떻게 된다? 쌓이지 않는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아요. 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성인 장정만 5,000명, 나머지 사람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아이 1인분의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인분 가지고 한편으로 반신반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반신반의가 되어져도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불신의 편에 서지 않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거든요. 40년 동안 다 죽게 됐어요. 그때는 200만 명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결정적 이유가,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해 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다. 포도를 2사람이 한 송이를 깨워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거리로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평의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식간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200만 명이 다 듣고는 다 전념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2사람은 아니다. 비록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들을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에게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말이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이 내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내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기 앉게 하라 이 말은요, 기대어 눕게 하라. 즉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머리를 괴고 다리를 쭉 뻗어서 눕거든요. 이게 앉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가부좌 틀고 양반 다리로 앉는 그게 아니에요. 누워서 뭐 할 준비하라는 겁니까? 식사 대형으로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도시락 1인분밖에 없는데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대형으로 누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4명의 식구가 갔는데 식당에 가려고 보니까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현찰이 1인분밖에 없어. 5,000원밖에. 5,000원이 1인분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가족에게 식당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000원밖에 없는데. 불가능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즉 식사할 준비를 갖추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에게 있는 아주 적은 영역들이 주님께 드려지면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도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도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번도 주님이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해버린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해 오셨어요. 소수의 사람만 순종해도요, 여러분, 안드레 한 사람만 어린아이 도시락 가져와도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별로 안 기쁠 수 있어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동참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즉 식사할 수 있도록 누우라 말씀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즉 누우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점쯤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지금 장정 5,000명을 강조하는 것은 많이 먹어요. 2인분을 먹잖아요. 지금 배고프거든요. 그 장정 5,000명과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1인분 도시락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식사할 준비를 갖추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역사할 걸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역사하실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현실을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을 믿고요. 나아가서 저는 이 지금 다니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양육하고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기 고향 어르신도 계시지만 제가 합천에 있을 때는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누나의 소유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이 돼지를 키우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대학도 못 갔지, 뭐 키도 적지, 그냥 가진 것도 없지. 제가 저를 봐도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행히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을지 몰라도요, 이런 얘기를 필리핀 산골에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받아요.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저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고향 어르신이 저에게 2번이나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예요. 고향을 가보면 알아요. 거기는 진짜 용이 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은요, 하나님은 2만 명을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산골 소년의 미래가 없는 앞이 캄캄한 청년을 복음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할렐루야. 주님은 천안과 아산 100만 명의 영혼을 영적으로 먹일 것이고,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은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주님께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등대교회가 이전에 온 거, 학교가 되어지는 거, 얼마 전에 10억이 넘는 땅을 산 거, 전부 다 기적이에요. 우리 자원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등대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있는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자부심을 갖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생생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죄짓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연약하고 계속 은혜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은 등대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붓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누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하면 그 입 다물라. 자, 따라합니다. 그 입 다물라. 연장자에게 그 입 다물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 입 다무세요.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절대 안 돼요.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1인분의 도시락이라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헌금의 액수를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올 때도, 저 10억이 넘는 땅을 살 때도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도록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할 것을 말했지 액수를 가지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짜 감사하게도 엄청나게 큰 액수의 헌금을 하신 분도 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큰 돈의 액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내 삶을 조정하여 드리는 자세를 강조했지, 제가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액수를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집을 팔고 싶어 해도 집을 팔지 말라고 말했고, 빚을 지려고 해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했고, 단 믿음으로 살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삶을 안 산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대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갈 건지를 항상 결정해야 될 시점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나에게 있는 정말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